성경 전체에서 아주 기도가 장엄하고 참 하나님께 정말 드려질 만한 기도라고 생각되는 기도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정말 솔로몬이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야 당연히 예수님이야 기도를 잘하시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은 정말 기도가 장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얼마나 참 이 기도가 참 멋있고 참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항상 어느 시간을 꼭 내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8장에도 있고 역대하 6장 12절에서 24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의 기도가 훨씬 더 좀 더 명확하고 기도를 연구하기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할 때 최고의 그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영적 무기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에게 검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쓰는 걸 단호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고 대적하는 자를 얼마든지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막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로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만약에 제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현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근데 그 군사가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그 군사가 싸우는 무기는 성경과 기도예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 국군의 날에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 퍼레이드 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무기입니까? 육신의 무기예요. 그건 육적인 무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없고 이 세상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 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오늘 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이 하늘은 어떠한 하늘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바울이 갔던 곳, 그 삼층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 솔로몬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부족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는
우리가 좀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는 핑계를 댄다면 그게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숨을 쉬지 못하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마귀에게 시달립니다. 세상에게 시달립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시달립니다.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과 영적인 고뇌와 아주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죠.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세상의 그 많은 환난의 시대, 또 많은 그 불신앙의 시대, 또 죄악이 넘치는 시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바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체험할 수 있는 거지만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마귀는 굉장히 시험을 겁니다. 회방을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방해해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회방해요. 그만큼 마귀는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마귀는 그것이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위협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제약거리가 있고 쾌락과 정욕에 빠질 일은 얼마나 많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고 또 더러운 영적 음행이 있고 육신의 음행이 있고 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단 유일한 최강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청교도들도 그렇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일생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들은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기도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첫 번째 순서인 것이에요. 솔로몬이 기도가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 하나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즉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이 하나님,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면에서는 모든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 죽일 놈들이야 정말. 그 놈들은 진짜. 그 놈들은요 이 신천지보다 더 교활해요. 신천들은 하도 지랄 병신들을 떨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천지는 저것들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좀 사이비 종교 같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묘합니다. 점잖아요. 걔들은 절대로 저기 신천지 같이 저렇게 쇼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점잖해요. 걔들은요 그 자기들의 그 종교를 선전하는 데서 굉장히 고상하고 점잖고 아주 지혜롭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급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건 신천지예요. 아주 저급하고 어떻게 꼭 그냥 아주 그 교주 닮았어요. 아주.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보세요. 그 교주 걔네들 보면은 어떤 그 시사 그 잡지에 이렇게 인터뷰 내는 거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고상하고 점잖고 이상한 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교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아주 큰 문제. 신천지는 망합니다. 그것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는 짓 보세요. 그 멍청하게 그 쇼 부리는 거 보세요. 그 대러변에서 모여갖고 그 왜 그런 광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냐?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하나님도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천주교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에 보면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신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그게 뭡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세운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웃기는 일이고 모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토제의 가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이 가장 제가 볼 때 일반 신자들이 대중적으로 읽기 좋은 책들이에요. 스테반 차르녹의 그 하나님의 속성 같은 경우는 더 그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더 좋은 책이지만 그건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거 아마 물론 그것도 읽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는 그 토제 가시라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은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도 그 패커가 좀 제정신이 있을 때 쓴 책이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이 한참 그래도 제정신이 있을 때 쓴 책이라 그 책 읽어보면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서 너무나 잘 쓴 책. 그러니까 God과 그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두 권의 책 그 기본적으로 읽어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왜 이 뛰어난 기도라고 하는 걸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이 공부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기도는 잘못된 기도들이 많잖아요. 특히 방언.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도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라면 그건 뭐겠어요? 그건 주문이지. 그건 귀신이 그 주문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질 때 우리의 기도도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되어지고 수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솔로몬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불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신인지, 귀신인지, 사단인지, 우상인지, 다 기도의 대상이 있겠지만은 진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 교들도 기도합니다. 알라에게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마귀에게 하는 기도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신들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온갖 잡신들의 전성기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그냥 아주 우상들이 아주 활기를 치는 시대예요. 하지만 솔로몬과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아래로 하늘이나 땅이나, 아니 우주 이 세계 어디 모든 것을 다 뒤진다 해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근데 이 솔로몬이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기도를 잘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못된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꼭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 것들, 예수님 안 믿는 그 여자들, 아무리 그들이 아름답고 아무리 그들이 모든 면에서 보기 좋아도 그들은 멸망으로 이끌 자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게 이렇게 참 한참 젊을 때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는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상하게 나이 들면 꼭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보면은 나이 처먹고 헛소리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예수님 믿어야 하느냐, 별 헛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빨리 죽어요. 빨리 그냥 일찍 젊어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꼭 보면 나이 처먹고 꼭 이 헛소리 하더라고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그거. 망령이에요. 망령. 나이를 먹으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왜 나이 먹고 꼭 이상하게 보면 헛소리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아까도 말했지만 패커도 그렇죠. 빌리그람도 그렇지. 꼭 나이 처먹고 이상하게 그냥 뭐 예수님이 뭐 종교다운지를 부르짖지 않나. 아주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이 처먹고 그렇게 할 바에는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왜 나이 먹고 그 이상한 헛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 사람 한창 때 참 그 신학을 바르게 가르친 양반인데 그 사람도 그렇고 제발 조심해야 돼요. 나이 먹고 정신이 흐려지고 막 이게 막 흐려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응? 자,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100%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강단에서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든지 아니면 다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집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우리가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사람은 항상 변덕이 죽고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을 땐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뭔가 이상하게 헛소리하고 이단적인 얘기나 하고 잘못된 일. 그러니까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전신이 맑을 때는 옳은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혹시 알아요? 나중에 뭐 80, 90 먹고 나서 또 헛소리 할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정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서 주여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르게 믿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언약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적인 사기꾼이 있죠. 경제적인 사기꾼이 있죠. 최근에 그 동양 거기 보십시오. 그거 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놈들. 그거 다 무너질 거 알면서도 그냥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의 그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그거 정말 얼마나 그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응? 이 세상에 사기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사기꾼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외에는 신실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주 정말 죽도록 신뢰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신뢰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크게 한번 아주 피를 보게 해요.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이요. 자,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의심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마음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애를, 궁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대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궁휼과 자비를 베푼단 말이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그가 멸망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애가 많으시니까 그래요. 인애가. 우리에겐 없잖아요. 우리는 인애가 없어요. 우리는 인애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애라는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당장 죽여야 할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다 싹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면은 이 세상이 좀 좋겠다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살려도 왜 살려둡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휼과 인애예요.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봐주시는 것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해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는, 이게 죄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애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거구나. 나를 견뎌내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참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회개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왜 그 생명을 연장하겠습니까? 왜 그의 호흡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뜻인데 다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사업을 잘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가정을 잘 유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라. 구세주께 돌아와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주님에게 오라는 뜻인데, 그걸 모르고 평생 70, 80 살아도 결국은 예수님 안 믿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인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애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인애하신 하나님의 그 궁휼, 그 자비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때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많이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인애예요. 그게 인애. 그게 인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뭐 봐주시겠는가? 전에도 또 한 번 이랬는데,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몇백 번이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뻔뻔해스러워도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멸망으로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큼 정말 마음이 넓고 깊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애롭지 않은 분이라면은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은 끝나버렸어요. 노아도 살지 못하고 그냥 노아 홍수 때 그냥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세상을 존속하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곧 주께서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응? 내가 네 씨에게 나오는 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하겠다. 너의 그 왕권, 너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어주겠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가장 궁극적인 약속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씨에서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다윗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은 왕권도 아니고 강대한 나라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돈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뭡니까? 영원한 어둠이요, 흑암이요. 그들은 저주예요. 영원한 불행입니다. 영원한 슬픔이에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약속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빛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결코 보이는 이 세상, 그 보이는 강대한 어떤 이스라엘,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윗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진정으로 기뻐한 것은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재림과 영광,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다윗은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하심입니다. 주께서 그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에 가지시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소망이겠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잘 키우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왜?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빛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설령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질병 중에 있다고 해도, 내가 어떠한 실패 속에 있더라도, 혹 내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결코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5절 이후 계속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주께서는 만일 내 아들들의 그들의 길에서 조심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리가 내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결국은 솔로몬의 그 후대 계속 다윗의 그 왕가를 보면 결국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다 불순종했어요. 다윗 외에는 온전한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도 말년의 우상숭배로 망했죠. 솔로몬의 아들들 그 시들을 그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역대기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온전한 왕이 별로 없어요. 히스기야도 잠깐 그저 요시야. 그러나 그들은 다윗에 비하면 너무 미약해요. 그 이후에 결국은 결국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요? 만일 내 아들들이 너의 씨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우상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는 것. 여기에만 조심하면은 내가 너의 그 후손들, 너의 아들, 너의 씨들을 이스라엘의 보좌 앞에 앉을 이가 내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육신의 그 혈통은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5만 가지 우상을 다 끌어다가 그냥 5만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개로 다시 찢고 결국 그 두 나라도 다 차례차례 어때요? 이방 민족에게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멸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과 내 길이, 내 삶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십계명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있는가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어요 염려합니까? 돈이 없어요 염려합니까? 뭐 다른 것도 염려할 거 많죠. 그러나 그런 거 염려할 때, 그거 염려할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그걸 염려해야죠. 우리가 그걸 염려해야지 왜 다른 걸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가 군대를 많이 양성해라, 전차를 많이 만들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기업을 많이 세워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너가 어때요? 길을 조심해. 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가 그것만 조심하고 그것만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 시대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뭐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한 몇 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혹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즉시로 다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인애가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두 번 다시 넌 내 앞에 올 생각하지 마. 이것이 아니야. 혹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도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마. 솔로몬의 기도의 그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쭉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혹 그래요. 내가 혹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혹 죄악된 길에 있거나 어리석은 길에 있다고 해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는 것은 늦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줬어요. 다윗에게 너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너의 길을 조심한다면 내가 너의 그 왕권을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줄 것이다. 아쉽지만은 다윗의 육적 혈통은 이 약속,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혈통,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죠. 그분은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뜻과 그 영광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은 어때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걸 많이 겪고 맛보고 다 누려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들은 반딧불에 불과해요.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보셨어요? 반딧불? 지금은 뭐 반딧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 아주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그 한여름 밤에 보면은 그 반짝반짝하는 그 반딧불이 있어요. 그것도 막 잡아다가 뭐 이제 그 반딧불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미약해요. 아주 미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이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의 영화라고 하는 것도 반딧불,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반딧불의 영광에 눈이 멀어갖고 그냥 그걸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그분을 향해 나가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구세주로 삼을 때 그 밝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텐데, 사람들은 그 밝은 영광의 빛은 다 미련하게 그건 보지 못하고 그 캄캄한 세상에 그 별것도 아닌 거 잠깐 있다가 반짝하면 사라지는 거기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 멍청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혹 미련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 그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굳게 붙잡아 주셔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생애 전체 길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있어서 조심하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시겠어요? 일꾼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이후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좁은 길인가, 십자가의 길인가를 잘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에 눈을 뜨고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그 외 다른 육적인 일에 어리석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도록,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항상 명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